네, 열심히 살고 온 모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로 응원하시겠습니다. 좌우로 보시고 이렇게 또 서로 눈인사도 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인사합시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아빠. 네, 이게 우리 유대인들의 그 발음하고 우리 발음이 같아요. 거기는 A, B, B, A 해서 이제 아바 하는데 우리는 아빠. 사실 B가 두 개가 있으니까 빠가 맞죠. 그러니까 아빠. 우리도 아빠. 거기도 아빠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다른데 아빠는 같아. 참 은혜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네,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모두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소타이틀로 잡은 주제는 도고기도 트레이닝 우리 훈련생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으로 잠시 우리 하고 있던 야곱의 시리즈를 멈추고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이 말씀을 언제 전할 수가 없다 싶어서 오늘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말고 새 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다시 아멘. 그렇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하죠. 기도를 안 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타 종교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기도는 다 할 수 있지만 응답하시는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신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도 응답입니다. 타 종교에는 응답이 있을 수 있죠. 타 종교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신이 했다기보다는 어쩌다가 우연처럼 자신의 바람이 들어맞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원 성취라고 합니다. 네 소원이 잘 안 성취가 돼서 문제지 어쩌다가 소원이 성취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반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격적으로 기도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응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도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응답 이상으로 응답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응답을 통해 증거함으로 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고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간증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많아지기를. 아멘 아멘. 증거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증거만큼 강한 게 없어요. 설득이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미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면에서는 이미 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고집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어도 이미 증거를 딱 보면은 마음이 이미 수긍이 되어집니다. 그런 강력한 주님의 흔적을 가지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 개인에게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20대 제 참 춥고 힘들었던 시절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기까지 한 13년 걸렸는데 20대 전체 말이죠. 그 한 13년 걸리는 그 세월이 저한테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봄이 오지 않는 영원한 13년 동안의 겨울이었습니다. 그 참 긴 터널을
지내는 동안에 저 자신을 잡아줬던 그 하나님의 동화줄 같은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향구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환난 중에 있었거든. 진짜 환난이었거든요. 그런데 환난 중에, 환난을 만난 사람 뭐 서글프다, 뭐 안 됐다 이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환난 중에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려웠고 힘들 때 이름 많이 불렀거든요. 할아버지 찾고 할머니 찾고 우리 큰아버지 찾고 또 삼촌 찾고 많이 찾았어요. 많이 불렀어요. 동네 아저씨들한테도 제가 도와달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5학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5학년 때 결정을 했어요. 참 어린 나이에 시간이 빨리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파도 아프지 않는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애가 벌써 낯빛이 어린아가 아닌 기라 연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들고 얼굴이 아 같아야 되네. 5학년 6학년 얼굴이어야 되는데 벌써 얼굴이 한 40대 좀 산 것처럼 이렇게 얘가 시간이 다 들어가지고 있고 그래. 그게 슬픈 겁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철이 빨리 든 아이들 보면은 슬퍼요. 시간이 빨리 든 아이들 보면 슬퍼. 그게 참 그 눈빛이 슬퍼요. 우리는 철 들어서 성숙했다, 어른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어른스러운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3세 딸아이들 키우는 제 지론이 뭐였냐면은 철다선이 없이 키우는 거. 물론 잘하면 또 철이 들겠죠. 말씀과 양육이 있으니까. 말씀과 양육이 있고 양육 훈련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울 거라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철이 들 거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시절만큼은 좀 눈치 없이, 좀 눈치 안 보고 좀 철이 없어라 하고 제가 좀 이렇게 키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참 저는 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철 없는 때가 계속 제 생각과 다르게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도 철이 없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철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전제는. 할렐루야.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번지점프 하면은 이 높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서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죠. 네. 누가 밀어서 떨어지는 겁니까? 제가 뛰어내리는 겁니까?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번지점프는 누가 이렇게 떠밀어서 그렇게 살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거 레저죠. 지 돈 내고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떨어져서 죽겠다 싶은 공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소공포라 하죠. 고소공포죠. 이렇게 할 때, 현수가 옆에 우리 드린이한테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드린이한테 자꾸 얘기해줘야 돼. 번지 점프 알지? 번지 점프, 탑, 다운. 심하이. 아시, 이거? 그런데 번지 점프를 우리가 강제로 당하는 사람 없죠. 자기 돈 내고 뛰어내리죠.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음의 공포를 뭘로 승화시킨 겁니까? 레저로 승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공포를 이걸 재미로 딱 바꾸니까 그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죽을 공포를 이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런 생존의 어떤 그 결과로 딱 뒤집으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짜릿하고. 그런데 이 죽을 공포,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는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뛰어내리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장치가 있죠. 이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공포를 재미로 바꿔주는 게 뭡니까? 안전장치죠. 내 다리를 힘차게 묶고 있는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가 딱 묶고 있기, 이 안전장치를 믿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이 안전장치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저는 그리고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인생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고 있는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현재 어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태로운 이 지경 속으로 내가 내 몸을 집어 던져도 나를 결코 죽게 하지 않을 거다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원하기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저 개인의 말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네 구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구절이지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본질의 어떤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환난 날에 A 파트, 나를 부르라 B 파트, 내가 너를 건지리니 C 파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D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싶어서 그냥 살고 싶어서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싶으면 기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D 파트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원래 해야 됩니다. 내 죽을까 싶어서 내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위기 때 고백하는 그런 기도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만방의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환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결론부터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D파트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하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설교 제목 다 띄워주세요. 설교 제목이 네?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건데 기도를 사실은 우리가 해왔지만 생각 없이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마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게 골병드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진짜 힘듭니다. 목이 따끔거리지 막 생목을 내가지고 소리 한번 내보 주여 하고 막 지는 은혜가 안 되는데도 막 앞에서 인도하니까 주여 해보세요. 머리가 티 나간다 터진다 아주 그냥 골치가 지끈거리고 속이 막 창자가 꼬이고 얼마나 힘들다고 뒤진다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골병들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못된 표현을 적었어요. 네, 땡땡 하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좀 못되게 적었는데 요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 말의 반어법이 뭡니까? 이 반어법인데 중심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원리대로 잘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알고 제가 좀 표면적으로는 말을 좀 이렇게 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본질을 놓쳤다면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D파트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시작. 이것이 기도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난이 왔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건 당연한데 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의 진정한 내용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물리적인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가 하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기도의 끝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니고 종결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증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이 안 오면 기도를 안 하는 기라. 원래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다가 나중에 환난이 오면은 그제서야 나 살리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차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파트입니다. 우리가 기도 받는 것은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세상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응답을 줄게. 그래서 응답을 통해 내 살아있는 걸 좀 증거 좀 해라. 이거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기도의 원리 속에 기도해라 했는데 안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좋게 말해서 기도할 기회, 기도할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뭡니까? 이게 환난과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난 날에 환난이에요.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는 말이 있죠. 밟는 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지렁이가 기분이 나쁘십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지렁이는 밟아야 꿈틀거립니다.
우리는 야곱의 고백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일지 몰라요. 야같고 비겁하고 늘 잔머리의 귀재고. 야곱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늘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너는 지렁이 같다 야곱아, 이렇게 늘 말했는데 그 이상한 별명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일지 몰라. 그래서 이 우리의 속담처럼 이 성도, 지렁이 같은 성도 야곱은 조금 밟아줘야 꿈틀거립니다. 환난은 어쩌면 우리를 영적으로 꿈틀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일지 몰라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우습게 알던 예배에 집중하게 하게 되어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순종이 되고 충성이 되어지니까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성도가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응답의 과정은 대략적으로 4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환경은 뭐냐? 단번에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난 때문에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안목의 변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간절함이 더해지도록, 기도가 더 절박해지도록, 기도의 온도가 더 올라가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속삭이고 엎조리던 기도가 불같이 토해지는 용갈이 확 불이 나오는 기도, 할렐루야, 그 불이 나오는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응답을 늦추시고 미루시는 이유가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손에 잡힐 듯 간절하게 기도하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목의 변화입니다. 나를 죽일 줄 알았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져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번 이 찰나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아니, 확신이 생기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정도의 문제 가지고 안 죽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련을 바라보는 내 안목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안목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안목에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딱 문제에 함몰되었던 내가 발을 딱 빼고 이 문제 위에 딱 서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의 변화. 이때 이제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 응답만 된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환난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변화. 그렇죠. 안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자신의 변화. 그리고는 야, 그렇구나, 환난이 와도 이런 어떤 배경이, 환난이 이런 목적이라면 야, 앞으로 환난을 만날 때 내가 오히려 어차피 응답을 하실 터이니 이왕이면은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간증을 한번 내가 풀어 헤치어서 말하려 치면은 내 간증을 다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간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겁없는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예방주사 문제가 닥친 거니까 이거 당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어차피 해결될 테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요. 그렇죠?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청률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 34%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겁없는 기도도 할 수 있게. 그러면서 마지막 뭐가 바뀌냐면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원래 4번째 이 목표에 원래부터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문제에 만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안목이, 환경이,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오잖아. 아멘, 아멘. 내 말이 왜 돌아오노?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왜 돌아오노? 물론 돌아와도 감사합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생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남들은 알곡처럼 차곡차곡 채우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던 그 인생들을 나는 굽이굽이 돌아서 오는 바람에 또 굽이굽이 돌아와봐야 본능치기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하면 손해입니다. 방황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팔자 핀 사람이 하는 거예요. 4대째 5대째 예수 믿고 지가 자빠지고 엎어져도 옆에서 막 다 부들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팔대편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방황하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손 놓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바로 막 입에 바로 또 쫓아 들어가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노? 내가 기도를 쉬면 좋겠다, 잘한다. 여러분들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좋겠다. 지구상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멈추면 좋겠다. 당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기도를 시기로 마음먹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줘서, 불신을 줘서 우리 입에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을 빼앗아가요. 기도를 빼앗아가요. 기도해봐야 뭐 하겠노?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고 허망하게 하고, 해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고 과거의 실패를 끄집어 와서 오늘의 나를 무너뜨리고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뺏기면 안 돼. 말을 뺏기면 안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응답 주시오가 아니라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삶을 건지하게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환난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망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문제 속에 있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넋두리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왕지사 만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배짱 있는 기도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왕지사 만난 문제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간증을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함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헤치고 나온 구덩이의 깊이, 이런 정도의 구덩이의 깊이에서도 주님 도움을 받고 내가 나왔노라. 이 구덩이의 깊이를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 높이 솟아오른 내가 올라선 봉우리를 자랑하면 누가 은혜 받겠어요? 금수저 좋겠다. 그거 자랑 누가 해서 자랑을 하시겠지만 네 그 자랑 듣고 누가 은혜 받겠어요? 네 팔도 굴다 하겠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보편적인 삶보다도 더 못한 마이너스 인생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헤치고 나온 구덩이의 깊이를 자랑하면 모두가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는 저마다 다 자신만의 문제의 구덩이 속에 모두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도의 구덩이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모두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헤치고 나온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간증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에 내 자신의 인생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보니까 제가 그 행복 모임하거나 사역할 때 잘했던 그 간증의 얘기를 할 때는 별로 신통치 않은데, 항상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집 안 좋았던 이야기들 하면은 눈이 반짝 그리십니다. 그래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면서, 난 그래서 이 헤치고 나온 구덩이가 있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헤치고 나오십시오. 헤치고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나오고 구덩이 깊이가 깊은 만큼 더 깊이 있는 감동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기도는 나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나를 향한 몰랐던 본심을 기도할 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만했던 내가 죽어지고 원망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내한테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잘나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떤 면에서 비주류 같은 나한테도 주님이 이렇게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 본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내 고집, 내 아집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물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질서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돼요. 환난을 주신 본심, 고난을 주신 본심,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잡아뜨려 놓으신 본심, 그 잘나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중단되게 하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사면초가의 위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알게 되어지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나온 사람은 이제 어느 것도 잡아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이런 성경, 이게 성경이가? 이것도 성경이가 싶은데 이게 성경 중에 성경이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정말 철다선이었고 막 그냥 정신도 없고 막 하여튼 뭐 정말 진짜 골 때리는 인생이었는데, 고난 통해서 자신이 그릇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 마누라, 내 남편, 시부모, 내 누리, 내 자식, 그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릎을 꿇고 나부터 지키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7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심지어는 고난 당한 게 유익이래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무익한데, 해로워요.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한테는 이것이 약이었다. 저는 과거에 우리 아버지 그 학과를 제가 정말 학점을 제대로 이수 못했다면은, 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이렇게 막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참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환난 날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말하자면, 환난 날에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자면, 인생을 논하자면 유중상 집사님이 내려와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한순희 권사님 내려와서 설교하셔야 돼요. 이종순 권사님이 내려오셔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계시죠. 자기 인생을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이제 참 이제 뭐 50 간 넘은 이 세파란 목사, 50도 세파랗지요. 50 네가 얼마나 살아봤다고 50, 아이고 50 얼라다 얼라. 내 안갑디가 시골교회 갔더니 네? 할머니 권사님들이 90이 다 넘어서 72살 할매가 막내를 안 합니까? 요새 아들 빠져가지고 이칸데 할매가 72살 할매가 빠졌다. 그 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게? 우리는 뭐 그냥 뭡니까? 해병대는 기수발인데 몇 기부터 빠졌다 합니까? 2기부터 빠졌다. 2기부터. 제가 696기인데 697기 빠져가지고 이것들 말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해병대는 2기부터 빠졌다 하더라고. 고난이 이렇게 정신머리 없고 정말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마귀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교회를 얕잡아보고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이 질서 없이 규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난을 통해 철들게 하고 잡아주고 규모 있고 질서로운 삶으로 인도하니 고난이 유익이죠.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찬란 봉우리의 높이로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헤치고 나온 구덩이의 깊이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헤치고 나온 구덩이의 깊이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면서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목적은, 내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학업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의 목적도,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 우자라고, 가정이 잘 되어 영광을 돌리고,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되어 어떻게 하라고, 네만 잘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의 학업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고, 가장 본질적인 확실한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이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초부터 확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 왜 하노?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엄마한테 와서 부탁할 때는 엄마, 아빠 500원만 줘요 할 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단순히 떡볶이 먹기 위해 내가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학교에 정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틀림없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이런 것이 합법적이라는 걸 알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용 증명하면서 내놔라고 당당하게 내놔라는 거예요. 이거 안 줄 바에는 나 학교 째겠다 내일. 이게 있어야 내일 수업이 되므로 내 성적 올라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엄마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막 오락할 때, 게임할 때, 주전부리 할 때, 이런 거 할 때, 못된 짓 할 때 돈 달라고 내미는 손은 왠지 손이 지도 부끄럽죠. 그러니 목적이 확실해야 되죠. 이것을 내미는 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입니다. 확신입니다. 환난에 빠진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올곧은 기도의 목적을 들으시고 나를 건질 것이 자명하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네. 승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기는 승리. 승리는 진짜로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어서 상황이 종료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상황도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거리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못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대개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문제에서 건져주실 때,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시는 이것이 어떤 말일까? 어떻게 건져주시는 것일까? 어떤 모습이 건져주는 하나님의 응답일까? 정답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변화를 통한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제 인생에도 문제였고 우리 가정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려고 노력도 안 했죠. 그게 절망을 줬죠. 그러나 예수 믿고 저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나 자신이 성숙하자 아버지라고 하는 문제를 내가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참 저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이 나온 거, 그 실타래가 풀어진 그 결정적인 장면들은 뭐냐면은 아버지는 여전한데 더 이상 내가 차람으로 아버지의 그 상황이 내한테 문제를 못 주게 되어졌을 때 내 자신의 성장과 변화였습니다. 과거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절박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던 청년들한테 참 제가 많이 제안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왔던 아이들한테 했던 한 가지 제가 해법이 뭐였냐면은 훈련받자였어요. 훈련받자.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양육을 받고 훈련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양육 받고 훈련받자. 목사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근심이 없는 아이들이나 팔자 돋게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등 따시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팔자가 사납기 때문에 훈련받자. 억울하지도 않나? 등도 안 따시고 배도 안 부르고 상황도 어렵고 빡세고 힘들고 앞날도 깜깜한데 네 내면마저도 무너져서, 상황이 어쩔 수 없지, 바깥의 상황이야, 조건이야. 그런데 네 내면마저 무너져도 되겠나? 네 말마저 부정적이가 되겠나? 말은 누구 끼고? 네 까이가? 네 까이가? 네 말 아이가? 네 말. 환경은 남이 만들어줘서 그렇지, 내가 선택하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가난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 결정한 내 머리 돌대가리 아니잖아요. 유전자, DNA 문제예요. 이걸 탓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감당할 수 있죠. 그럴수록 눈을 반듯하게 뜨고, 그럴수록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내 몸이잖아요. 내가 들고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있게 만들고, 왜 네가 할 수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냐는 거예요. 네 눈이다. 네 입이고.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들고 가서 거기에서 플러그를 꽂아 넣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중에 충전받고 충만해져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환난 정도로 우리가 쉽게 꺾이거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오버하면은 세상에 겁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적 성도, 순모야, 무적 순모, 승훈아, 무적 승훈이. 오늘 이제 우리 아빠 만나러 간다 이제. 할렐루야. 내 기대기 맞겠나? 아이가? 그래, 할렐루야.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얼굴 대라. 그래. 상황이 어렵죠. 억울해서라도 성장해야죠. 고난이 왔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약으로 만들어야죠. 새가 빠지게 고난 당하고 유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받은 고난이 얼마큼인데 이제 와서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끝을 봐야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이 좋은 이야기거리를 마귀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승리가 되어지도록 마귀에게 간증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가난했던 이야기들, 힘들었던 이야기들, 어렵게 믿었던 이야기들, 성장이 좀채 안 되어서 내가 나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들, 마침내 주님 때문에 역전했노라. 나를 건지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죠. 나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아무도 안 만나러 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왜 했어요? 이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더라고. 난 그래서 내가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뭐 어른들 생신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집안에 이제 식사하면 3대가 식사를 하면은 제가 은근히 아버지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통닭 먹고 백수 먹으면서 안 싸울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가족끼리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옛날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거 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말로 하면 안 돼요. 기대기 완전 아버지한테 아버지 난 한마디 묻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좋으시죠? 뭐 이렇게 아버지 설날에 이렇게 가서 다른 가정은 다 평범하게 하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 앉고 이렇게 자식하고 또 그 손주들이 서서 같이 이렇게 여기 우리 겸비도 있지만 같이 세배하고 이런 게 나는 이것을 해마다 사진을 찍거든요. 올해도 찍었습니다. 난 이게 기적 같은 그림, 우리 집에서는 기적 같은 지금 풍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국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할 때 일어나는데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합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믿고 확신해서 빨아들여 내 것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성장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 입의 고백도 성장과 성숙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 환난 속에서 결코 나는 이 정도의 환난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기도합시다.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응답이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건지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써봤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소리내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 확신이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없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가 없다면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라. 이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역사는 단 하나,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나를 부르라. 주님을 부를 때.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중도, 동화사 중도, 졸지에 다급한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 하는 소리 우리 뭐 한 번씩 들으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God,
그렇죠.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알라도 영어 표기로는 가십니다. 힌두에서 말하는 그 3억 3천 마리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우상들도 전부 다 가시예요. 다 가십니다. 여기 갓바위도 가시잖아요. 역시 원고를 떠나면 무리수가 이렇게는. 그러나 관계가 없는 이들이 부르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과 관계가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음성은 아무리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귀를 열고 듣지 않습니다. 부르라 하죠. 부를 수는 있죠. 지 입으로 부르겠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하고 니랑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나를 부르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전능자시요 창조주이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렇죠. 한 번 더. 아버지요. 그렇죠. 시댁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못하는 말 우리 친정엄마한테, 친정아버지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사돈끼리 고자질합니까? 물론 똑같은 아버지 다 어른이시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으로 내뱉지 마세요. 관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친정아버지 편합니다. 친정엄마가 편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편입니다. 네. 김세방이 니한테 무뚝했단 말이고 이렇게. 니도 뭐 좀 했겠지. 돌아가라. 저 집에 가서 귀신이 되라. 이거 옛날 얘기고. 귀신 되면 안 돼. 이리 와. 내 딸 이리 와. 귀신 되지. 살아서 자 정신 차리고 그래.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아. 양념도 좀 섞었어. MSG가 들어갔어. 사람은 몰래 자기를 좀 희생양으로 만들잖아요. 다 김서방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잘못한 게 없어. 원래 100%다 저 인간이 가해자예요. 친정엄마 앞에서 여기 조미료를 좀 쳤지만 그러나 엄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거짓말도 섞여 있지만 이거를 탁 이렇게 다 품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관계에서 오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뻥을 쳐도 주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막 품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어린 시절의 상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도 상처였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도 제가 아팠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거죠. 불렀잖아요. 제가 도와주세요 아저씨. 옆집 아저씨 막 도와달라고, 아줌마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진짜 애원을 했어요. 그 어린애가 밖에 뛰어나가 새벽 2시에 울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는 그게 큰 상처가, 정말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런 저에게 복음이 감격이었던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음이 저한테 충격이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그 옛날 내가 어릴 때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혼자 외로워했던, 고독했던 그 어린 그 철부지 눈물 속에도 예수님은 제가 몰라서 그렇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부르기도 전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상황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응답받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제가 이게 방 4개를 만들었어요. 안에 기도방. 첫 번째 방이 어떤 방이에요? 개인 기도실. 구하라 방. 거기는 구할 게 있는 사람들 그 들어가서 기도하. 또 그 다음 방 이름은 뭐예요? 찾으라. 잃어버린 게 있는 분들 거기 가서 찾으면. 세 번째는 뭐예요? 안 가봐서 모르지. 세 번째 방 뭐예요? 두드리라. 뭐가 안 열리는 분들.
그녀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분들, 그것을 열고 두드리고 열고 아멘 아멘. 마지막 빵이 뭐겠습니까? 부르짖는 바. 아우 부르짖는 바.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봐야지. 오늘부터는 그렇게 해봐야지. 5분 기도했던 사람들 지금부터는 10분 더 기도해봐야지. 15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던 분들은 15분 더, 20분 정도, 30분 정도 더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이전과 다른 행보를 결정하는 지금부터는 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이 뭐라 했습니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고자질해도 좋아요. 저도 고자질합니다. 김집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렇지. 성도들한테 때로는 우리도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 그럴 때 제가 항상 했던 것은 UFC를 보거나 김집사, 박집사 어퍼커트, 아니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렝게티 초원에 사자가 얼룩말 공기가 확 깨물 때 그래 막 피가 팍 들고 우와 이렇게, 응? 악어가 막 날강 건너가는 막 그 뭐 누대를 막 그냥 한 입으로 막 팍 씹어가지고 이렇게 막 꿀꿀꿀 삼키는 거예요. 그래 막 속이 시원하고 말이야. 우리 그래 소소한 일탈입니다. 뭐 TV 보면서 그래 뭐 대리만족하면서 이렇게 빠져들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받고 이렇게. 그거 사람한테 할 수 있겠어요? 깨물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게 낫지. 그때 고자질해도 좋다. 하나님께는 누가 극하더노? 야야 누가 그러더노? 그랬나? 아이고 그랬구나. 우쭈쭈쭈.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내가 저 제자 학교인가 어디서 내 이거 내 해줬죠. 상담 얘기 하는 거 해줬죠. 상담 얘기. 제가 우리 집사람 다니던 교회 그 처가교회, 당신 교회 처가교회 맞지? 무슨 헷갈리노? 네, 처가교회 제 첫 교회입니다. 머리 노랗게 가 전도사 할 때 어린이 여러분이 갈 때 찬양사역을 같이 했는데 찬양사역 그때 우리 집사람도 찬양단 그때 이제 무용수였거든요. 월십 무용수가 뭐 월십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좀 뼈가 더 유연했어요. 그때 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 토요일 날 반주하는 자매가 성질이 좀 그 당시 좀 사나우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속이 상해가지고 진짜 이 부분은 내가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목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좀 이걸 좀 건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목사님 방에 대교로 갔어요. 대게 사택에 띵동띵동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 상황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나 이 교회 처음 보니까 처음 경험하니까 이 교회의 분위기가 뭔지를 좀 물어보려고. 그 간도 크죠. 예, 그 이제 청년으로 있다가 막 전도사가 된 제가 담임 목사 방을 막 그 집에 막 사택에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띵동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선사님, 네, 드릴 말씀이 있다. 들어오라 하더라고. 토요일 날 저녁 때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그 정신머리 없이 막 들어가 버려. 그 정도로 제가 하여튼 뭐 그래 얘기를 하려고 좀 나누려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있는데 저쪽에 목사님 신문 보고 계시고 사모님 옆에서 과일 깎고 계셔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목사님 김전도사 들어와 한마디 해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그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주방 가셔서 과일을 가져오세요. 과일을 전사님 그래 말씀해 보세요 하고 이제 과일을 놓는데 이 과일이 이만한 배입니다. 배를 막 그래 우리 사모님이 그 당시 사모님이 추임새를 정말 잘하십니다. 공감을 잘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누구든지 얘기하면은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일단 우쭈쭈쭈 듣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말도 안 하기 전에 우쭈쭈쭈쭈 이렇게 성도들이 막 무슨 말하러 왔다가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또 어떤 분이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확 안아줘 보고 안아갖고 이렇게 막 흔들어 제끼면서 우쭈쭈 하고 등 두드리면은 성도들이 못 옵니다. 그냥 뭐 말하러 왔다가 그랬죠 말도 안 했는데 그랬죠 이렇게 긁고 가고. 이걸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목사님 딱 앉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딱 드려. 목사님 방금 연습하다 왔는데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과일을 막 깎으시면서 어이구 그랬어요. 말도 안 했는데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전사님 힘들었겠다 하고 이 크다란 배를 4분의 1로 쫙 내더니 포크를 푹 들어가고 말하는데 제 입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푹 이만큼 푹 들어가고 말하다가 막 씹으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막 물이 막 철철철 넘치네. 얘 배가 배 물이 많아. 막 그 와중에 또 달더라고. 막 맛있고 그러니까 막 말을 못 하겠어. 말씀해 보라고 하는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말하다가 죽어요. 입수 이게 막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요 목사님 있잖아요 말하는데 또
또 남은 4분의 3 중에 또 하나를 또 4분의 1로 톡톡 자르더니 푹 터지 똥만 해봐요 하면서 또 푹 들어가서 그래 머릿속으로 와 진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참 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 두 개를 먹고 이제 목사님 3분 됐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려고 딱 말을 꺼내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똥개 누런 개가 그 거실에 이게 막 이래 기어가더니 그 거실 앞에 신발 벗어놨는데 그 신발에 가두면은 이게 신발을 막 물고 이렇게 이가 간지러우니까 얘가 사모님이 이거 그래 말씀하세요 하더니 손을 뭐 드든드든 사투면은 목사님 읽던 신문지를 둘둘 말대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하고 목사님 사이로 저쪽 개가 있는데 이걸 이놈의 강아지가 확 던져가지고 개를 맞춰서 그 와중에 맞춰가 깨갱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 신발 손님 신발을 다 물어뜯고 보고 있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말을 해봐.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또 신문지를 말아 이래 막대기로 말들만 들고 내를 지나서 가가지고 그 앞에 개를 막 패면서 이놈의 개가 손님 신발을 물어뜯는다고 막 두드려 패는 개가 으악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일어났어.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내일 주일 뵙겠습니다 하고 내가 나갔다. 예. 영적 공감, 추임새. 네. 내 느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두드려 맞던 개가 전도사님 뭐 그런 걸로 왔어요. 이런 걸로. 뭐 그런 걸로 사역하다 보면 다 그렇지. 뭐 그런 걸로 왔어. 이렇게 패 맞아야 정신 차리려 이런 느낌이. 개를 줍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게 확 왔어. 내가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그래 괜찮아. 내가 무시당했지만 저 개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띵동하고 들어가면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특권입니다. 아멘. 네. 나를 반드시 그분이 건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 답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사람한테 가서 나처럼 답이 없고 능력도 없는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봤댔죠. 그 사람도 감독님이 먼저 동의해서 도와줄게 하고 덤벼들었다가 알고 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자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당황스럽죠, 둘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으시고 대안이 있으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당신이 나한테 나를 불러 대어나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 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겸비나 담비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태워줄 때 그냥 제가 옛날 듣고 싶었던 말이라서 내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겸비야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으면 없는데? 그래 알았어. 나 같으면은 그냥 말할 것 같은데 없어도 있다고 말할 것 같은데 나는 옛날 자랄 때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를 내가 좀 동경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없어? 아무도 그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셨어요? 미수가 뭐 필요한 거 있나? 이렇게 물어봐주는. 지금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컸네? 남편은 아이가. 그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보 잠깐 좀 드릴 말씀 있어요. 그럼 남편이 기다고 도망가 버리지. 필요한 게 있을까 봐.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나를 불러라 하실 때는 당신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불러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말아야 했는데 네 번째는 망하려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만나면 안 만나는 것보다 힘듭니다. 고난은, 시련은, 문제는 안 만난 것보다 그 문제 속에 들어있으면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주신 메시지를 잘 붙들고 본질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겁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혼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에 불과하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나를 건져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아들이다. 이 세 가지 말이죠.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으면 혼란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민간인은 대피하지만 그 소방관은 불 끌 물이 있기 때문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인은 사건이 터지면 피해 나오지만 경찰관들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포화가 터지는 전쟁통에 민간인은 피하지만 군인들은 포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들, 이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환난 속으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환난 속으로도 뛰어듭니다. 문제 만난 사람들의 고민 속으로도 기꺼이 뛰어듭니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답이 없사는 사람들의 문제 속에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도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고, 행복모임 사역자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앞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끔찍하다 말하는 그 환난 속에, 그 사람의 고난 속에 그냥 기꺼이 상담을 하면서 같이 그 사람의 문제 속에, 자기 문제도 아닌데도 가족들도 외면한 그 사람의 문제 속에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람, 훈련되고 검증받은 사람들이 뛰어들죠. 다만 관건은 환난이 얼마나 심하냐 또 경하냐 하는 이런 경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에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엄두를 못 내겠죠.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나 자신의 확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내 믿음, 이것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의 그 붙어있는 그 많은 그런 참 어려움들을 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 뵙겠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넋두리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가 마치 대나무 줄기처럼 하늘을 향해, 주의 보좌를 향해 두 마디 세 마디씩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막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마디가 되어서 대나무 죽순처럼 주의 보좌를 향해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진 기도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접신물에도 코를 박고 죽을 수 있고, 확신이 있으면 깊은 바다에 내동댕이 쳐져도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은 나를 또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탄의 올무가 결코 아닙니다. 환난은 내 인생 안에 새로운 간증을 써주시려고 하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한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각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크게 한번 낭독합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다 같이 크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심지어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좋은 기회가 왔다. 이 환난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게 될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기가 막힌 간증을 통해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될 줄 알기 때문이라. 환난을 보면서도 소망을 보는 눈을 보십시오. 환난을 보면서도 소망을 봅니다. 환난을 만나면 절망을 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보는 이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은 특별히 교회가 하는 기도들을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좀 출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쁜 이 세상살이 중에 언제 한번 마음껏 주여 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공이 만들어놓은 뭉석 깔아놓은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껏 우리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런 어떤 낙심했던 마음들을 토로하고 마치 미세먼지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는 뭔가 뿌옇게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염려, 걱정, 의심이라고 하는 미세먼지를 거두어내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이 금요 기도에 많이 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말하는 이미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미 좀 기준을 낮추고 있는 그런 기독 청년 말고, 마치 그 신앙은 몸은 지금을 살고 있지만 신앙은 마치 그 옛날 전후 시대 때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 시대처럼 70년대 한국교회 영성, 80년대 한국교회 영성, 자보동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목소리를 내어드리고 아멘 하십시오. 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거 모르겠고요, 기도가 뛰어난 청년들, 열정이 뛰어난 청년들, 신앙의 야성이 뛰어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20대를 심고 30대를 기도로 심으면 여러분들의 40대, 50대 평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 명암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양육훈련생들도 이론으로 말씀만 듣고 있지 말고 기도로 들은 말씀들을 불태우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셀리더들과 국장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이 충성은 다른 충성이 아니라 기도의 충성입니다. 선교국장은 모두가 선교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국장입니다. 전도국장은 모두가 기도하겠지만 전도와 행복 모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국장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장들이 맡은 일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노가다 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역입니다. 셀리더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역으로 돌파하고 영성으로 충만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도로 충만한, 기도로 새로운 영역을 써내려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